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사무엘부터 인사하죠. 예,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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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무엘하 말씀이죠. 예,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사무엘하 말씀들이 연결이 되고 가고 있네요.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말이라. 마지막 말 유언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를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살아생전 마지막 고백에 남긴 말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말을 남기는 사람이 적고 성경에도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 중에 마지막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경우가 아주 희소한데 그런 점에서 본문의 다윗의 생애 마지막 남긴 말은 깊이 묵상해 볼만 합니다. 다 늙은 노인이 너무 팔팔하고 젊은 노래를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다윗은 시편에 주옥같은 기도시를 많이 남겼어요.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도 정말 영감이 서린 놀라운 그런 말입니다. 23장 1절에 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마지막 말 인생을 끝내면서 남겼던 마지막 말 사무엘 23장 1절에서 7절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3절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6, 7절에도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다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장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셨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누구? 다윗이죠. 예, 4절에 돋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그리고 비 후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의 광채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을 다 받았어요. 다윗은 돋는 아침 해 같고 여기서 저는 희는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돋는 4절 저는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이한나 유에서 그 이운정 뭐 이렇게 정사무엘 정바울 뭐 이렇게 자신을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이런 찬송이 우리 부르죠.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서 신선하게 비춰주는 그 빛을 다윗은 바로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어둠을 몰아내는 빛 잠을 깨우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희망의 빛 그것이 바로 누구? 자기 자신 나 자신이다. 예, 노래하는 그의 마지막 언어에도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수저를 들 힘조차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죠? 힘이 점점 없어져요. 보면 몸도 누가 부축해 주어야 겨우 일어나는 뭘 붙잡아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천하장사라도 위축이 되기 마련인데 다윗은 정반대로 노래하죠. 나는 돋는 해 아침빛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구름 없는 아침과 같다고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처럼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 때가 저는 없어요. 요즘은 이 시계 바라보여지는 세상 30km가 넘는 맑은 날이 계속되는 그런 날들이
오는데 오축구 해협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와서 시계가 밝고 넓고 맑아진다고 그러네요. 구름 없는 맑고 청명하게 하늘이 개인 아침. 다윗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이 기뻐지고 높은 곳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시작, 아침이 그렇게 밝고 희망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아침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렇게 시계가 맑고 푸르지 않더라도 우리 맑고 푸른 하늘 많이 봤죠. 저도 어린 날 젊은 날 많이 봤고 여러분들도 그저 한 20년 전만 해도 시계가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안개 낀 것 같지 않았었어요. 아주 푸르렀죠. 더구나 시골이나 이런 데는 조금 맑은 산이나 산밑이나 뭐 이런 데를 가면 정말 맑고 하늘이 파랬었는데 지금 참 보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이 임종에 가까워지면 못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양원 요즘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전신이 마비된 중환자들이 누워있는 곳인데 한 병실에 침대가 여러 개가 놓여있고 노인들은 거기서 하루 종일 자면서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기다립니다. 어저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소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가족들도 거기다 맡겨놓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 3년 동안은 면회가 그죠? 온전하게 면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3년의 세월을 보낸다는 게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숨은 붙어 있는데 몸은 거의 죽은 몸과 같은. 다윗은 30세 왕이 되었고 40년을 다스려서 70이 됐어요. 이제 그 시대의 70과 요즘의 70은 많이 다르겠죠. 사무엘하 5장 4, 5절에도 보면 노년의 다윗은 마치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명기 34장 7절에도 그의 마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청춘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곧 돌아가시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비후의 땅에서 우미 도는 샘불의 광채와 같으니라. 이런 아주 희망적인 생명적인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0 돌아가실 나이가 된 그분이 기온 뒤에 솟아나는 풀잎들을 꽃잎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싱그러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막과 황무지 같은 곳에서 또는 한겨울 시베리아의 추위를 이기고 나서 새싹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느라면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고 생명의 그 탄생이 생명의 아주 그 뭐랄까 몸부림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지는지 여러분들 아마 봄이면 그런 거 느끼실 겁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거. 목련이 몽우리가 우리 삼성 아파트에도 몽우리가 끝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 얘기를 누군가가 해서 정말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와 가지가 이쪽에 신동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가지 끝에 몽우리들이 이렇게 져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넘어가기 쉽죠. 근데 정말 올려다 보니까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 새싹들이 올라오는 모습, 생명의 탄생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식물이 말라서 죽는 뜨거운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아침 이슬을 받아먹고 자란 새싹들이 뾰족뾰족 이렇게 대지를 가르고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비 이슬 내린 땅에 생명이 솟아난 구체적인 실체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다. 이건 벌써 언제부터 준비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언제 시점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가 드디어 눈에 보이게끔 땅을 비집고 올라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게 그 딱딱한 땅을 그 추운 어은 땅을 어떻게 비집고 올라오는지 그것 저는 기적 같아요. 보면은 가끔가다 보면 바위 사이에서도 그런 싹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 가끔 우리 발견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올라올까요? 그 연하고 연약한 살짝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만 해버려도 뭉그러지는 그런 새싹이 그 사이를 틈을 비집고 올라온다는 거. 배아가 터져서 싹으로 자라나다가 표피를 뚫고 올라오는 희망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다윗은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새싹을 바로 누구라고? 나 자신이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목련꽃을 보면서 겨울에는 나무가 눈에 덮여서 지내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나무에 물이 오르면서 어때요? 거기에 하얀 목련의 봉우리가 맺히면서 아름다운 목련꽃이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 딱딱한 세상의 표층을 뚫고 나와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희망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70은
뭐 중년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지금 다윗의 아주 돌아가기 직전에 정말 힘이 없고 잠자리도 추워가지고 연약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붙들고 끌어안고 잤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노쇠한 할아버지예요 지금. 예,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 참 기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러야 할 생애 찬미이기도 합니다. 이 23장이 바울이 겉사람은 호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했던 이유도 고린도서 4장 16절이죠. 자기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에요. 결코 그의 일생이 아름답게 노래할 만큼 쉽고 평탄했던 것은 정말 아닌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일생을 평탄하게 살았으니까 저런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 나는 정말 지지리도 고생을 지겹게 했으니까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없어.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생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생애를 살아 걸어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삶이 일평생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시를 노래한 것은 결코 아님을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다윗은 죽어갈 때 젊은 날의 삶의 흔적을 갖고 병들어 있어서 일평생 어떻게 보면 군인의 몸으로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얻은 많은 상처, 많은 자국들 자기 몸에 고스란히 아마 남아있었을 것이고, 그는 칼에 베이거나 찔린 경험도 아마 여러 차례, 수차례 말도 못하게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늙으면 모든 사람이 병이 들게 되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다, 병들어서 죽는다. 맞습니다. 뭔가 병이 있을 때 얼른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좀 뭐랄까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1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지만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우리처럼 대충 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건강검진을 아주 정말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얼른 그것을 치료하고 고치고, 그래서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또 세상에서 관리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리고 좋지 않다고 하는 음식은 좀 피하고, 그죠? 내게 맞고 내게 좋은 음식을 좀 입에 좀 안 맞더라도, 식상하더라도 자꾸 섭취할 줄 아는,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합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는다고 말하지만 병들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폐렴이든 대장암이든 심장병이든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지, 늙어도 아무 병이 없으면 죽지 않는다. 늙으면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밝은 노래를 지금 이 사무엘하 23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본문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란군에 잡혀서 죽을 뻔했죠. 겨우 반란이 진압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 후에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그 시련들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더 슬픈 사실 있죠?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 즈음에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을 또 겪어요.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아도니아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공포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반역인 거죠. 그리고 그 반역에 자기 오른팔과 같았던 군대 장관 요압이 배신을 하고 다윗을 배신을 하고 학살을 합니다. 정말 오랜 동지 중에 동지였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 압살롬을 따라가가지고 요압과 함께 가담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늙었다고 나를 과시하나. 다윗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민첩하게 행동을 잘 못해요. 제일 못하는 게 어디냐면은 차를 탔다가 내릴 때 휙 못 내립니다. 저는 이게 몸을 틀어서 천천히 움직여서 이렇게 몸을 끌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간도 넓어야 되고 빠르게 예전처럼 빠르게 휙 내리고 휙 올라타고 이거 잘 못해요. 우리 아들이 그게 답답해가지고 아니 왜 얼른 안 내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느 날인가 제가 내가 일부러가 아니라 빨랑 움직여지지가 않는단다. 사무엘아 너 그 좀 이해를 해야 돼 하고 제가 그런 얘기하는 제 심정이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정말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굴고 싶은데, 그래서 걸을 때는 제가 참 종종 걸음을 많이 걸어요. 아니 이 녀석은 막 가는데 저는 따라가야 되니까 애가 한 발자국으로 옮길 때 저는 두세 발을 가야 아이를 따라가. 그러니까는 소매 끝이나 아니면은 팔 끝, 손목 끝을 꼭 붙잡고 그걸 걸음을 맞춰서 가려면 호다닥 호다닥 뛰어가야 한다고.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걷느냐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모야 네가 걸음을 너무 빨리 걸어. 아 나 빨리 안 걸어. 나 보통으로 걷는데. 제가 참 웃죠. 이걸 어떻게 걔가 제 몸의 이런 그 상태를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참 착한 편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내가 너를 항상 붙들고 다니고 팔짱을 끼고 다녀서 아주 정다운 모습으로 볼 거야. 왜 저렇게 붙들고 갈까? 아니 본인이 빨리 가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끌려가듯이 가거든요. 이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사람도 많고 한데 그러면 참 민망해요. 이걸 좀 같이 좀 맞춰서 타다닥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걸음이 빠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참 나이가 많이 세상을 많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늙어서 힘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천대한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시기에 그는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아침 해 같은 자신, 돋는 풀 같은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 노래는 왕이라는 행복한 상황이 만들어준 노래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만들어준 노래.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말 노인들 어떤 그 자신이 해야 할 어떤 목표가 없고 아무런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참 힘들 것 같다. 제가 어제 우리 금요일날부터 휴무였었잖아요. 금토를. 그렇게 제가 보내면서 몸이 아주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이러니 소일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저는 그래도 끊임없이 기대고 누워서라도 말씀도 보고 설교도 만들고 묵상도 하고 바빠요. 엄청 바쁘죠. 아무도 없어도 주방에 가서 또 뭐 씻고 닦고 헹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성전 정리도 어저께 또 나름 청소를 한다고 아이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양쪽 그 목욕실하고 양쪽을 다 청소하고 내 자리도 정돈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그냥 한두 시간 휙 지나가 버리거든요. 예, 교회 뭐 어지러운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만들어준 이 노래예요. 예, 사무엘하 23장은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고백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사람들로부터 모진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삶을 다 깨뜨려버리고 싶은 그런 상실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요즘에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조금 답답하고 좀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노인을 모시고 있는 분들, 연세가 드신 조금 불편한 분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자꾸 참여를 시켜드리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하지마. 이거 해도 못하니까 그냥 놔둬. 내가 할 거야. 자꾸 이러다 보면 뒤로 자꾸 밀려가는 느낌이 들고 소외감이 들고 아니 본인 편하라고 그러는 건 어떤 면으로는 알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은 굉장한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참여를 시켜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뭐 아주 너무 힘들고 이런 거 말고라도 자잘한 거 대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제 제가 매실 한 병을 그 신동아 아파트 그 유원사 그 아파트 저 문 앞에다 놓고 오기를 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거 못했을 거예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2차례를 거기 앞에 서 있다가 앞에 좀 일찍 갔을 때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른 일 홈플러스 일을 먼저 보고 제가 또 한 번 거기를 좀 가봐달라고 어제는 드나드는 게 편했으니까 아마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 운전을 해주고 간 그 바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거 달라고 하면서 벌써 저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걸 보고 있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 있으니까
빨리 뛰어가가지고 있다가 나온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갖다 올려놓고 왔어요. 시골에서 그 매실을 따서 말려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물이 그게 매실 그 즙이에요. 그 맑은 물 그 병에 든 거 하나씩 나눠드렸던 거. 그래서 그거 하나 커다란 거를 저는 쬐끄만 병 하나, 왜냐면 저는 있던 게 있으니까 요번에 새로 내렸다고 정말 직접 따서 씻어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즙을 낸 거라 정말 좋고 귀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했죠. 이건 산 게 아니라 시골에서 이렇게 사무엘 할머니한테 가서 그 댁에서 해서 올려보낸 거를 드리니 음식에 맛있게 쳐서 드십시오 했더니 감사하다고 주일 아침 예배 나가면서 봐서 드려놨다고 목사님 드시면 좋았을 거려 하고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있습니다 라고 정말 귀하고 이웃사랑 약한 자를 생각하는 그 사랑의 실천의 마음이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참 제 인생에 처음 만난 분이에요. 모두 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내가 요만한 걸 주면은 이게 올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데 그분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귀하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믿고 그걸 뭔가를 실천해주는 뭐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런 분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거죠. 우리가 늙었지만 얼마든지 생을 노래하고 찬미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얼마든지 마음으로 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피의 공로로 내 삶에 아무리 큰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노래하게 만들어주시고 소망을 품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다윗보다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오늘날의 이 세상을 주셨어요. 다윗이 살던 이 세상 다윗이 통일 그 왕국을 이루기도 했고 왕으로서의 40년 그런 사역을 하다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더 윤택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뭐 그 시대의 다윗보다도 본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 길지 않잖아요. 1절에서 5절, 뭐 1절에서 7절까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없을 정도로 새싹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근데 이 표현이 70이 드신 곧 돌아가실 분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 또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사랑, 주님 찬양을 마음에 남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자기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할아버지의 그런 마음과 입에서 얼마나 힘있게 솟아나오는 아름다운 소망의 그런 언어인지 노래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을 보면 그는 은혜를 따라 자신을 기억하고 인식을 합니다. 1절에 이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아버지 이름이 꼭 앞에 나와요. 이새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본인이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말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정서 속에서 살았고 은혜가 가득 차면 다른 것은 다 사라져서 나가버린다. 제가 어저께 자동차에 눈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또 하나는 은혜는 뭐였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웃을 돕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루를 바쁘게 집중해서 살아가라고 이런 부분을 이런 마음을 이런 열정을 이해타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제가 한다고 해서 저를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이거는 이게 이러니까 이건 꼭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그 12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차를 온 사방에 다 긁혀가지고 찌그러한 차를 끌고 나가고 문짝이 막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그것도 잘 안 되고 했던 그 차 빨간 차였던 것 같고 그걸 끌고 돌아다녔는데 나갔는데 그땐 같이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 애가. 그러면 이거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닐까? 늘 마음이 그렇게 막 불편하고 조마조마했었어. 그때 어떻게든지 이 차를 좀 바꿔줘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차를 그 모닝을 바꿔서 지금까지 그게 아마 2012년 그 연도였으니까
한 11년이나 13년, 14년. 그때 14년 그 11월 달에 제가 아픔을 당했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아마 봄, 여름경에 그렇게 해가지고 마련해주고 차를, 그 차가 정말 조금 뛴 그 새 차와 같은 차였어요. 그걸 해주고는 저는 얼마나 마음이 후유 한숨이 쉬어지고 놓였는지 몰라요. 정말 곧 이렇게 불이 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차. 근데 또 그걸 또 한 수 더 떠서 닦고 칠하고 펴고 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그 10년, 12년 전에 70만 원이면요 적은 돈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70만 원을 또 수고했다고 아이 그냥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70만 원을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똑같은 비슷한 얘가 그 10년 만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이때 그러면서 후회가 된 게 재작년인가요? 그 차, 그거 하이브리드 차를 제가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거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했던, 아유 그때 했어야 될 걸. 예, 그때는 어떻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여유도 없고, 아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줘야 얘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오로지 그 마음 하나예요.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예, 제가 타고난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목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자꾸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도 그걸 구하고 뭔가 결실이 밤중까지 카톡이 왔다 갔다 하고 전화가 왔다 갔다 하고 천안에서 예, 여기까지 우리 김포까지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찾고 3일도 거기 또 큰 예, 협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차를 구하고 또 오늘 들어보니 그건 또 예전에 나온 차기 때문에 또 새로 나온 차들은 예, 그러한 기능이 있는 또 그것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은혜의 정서 속에 젖어 살았던 다윗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에 병고의 고통이 있었지만 저 역시 그렇지만 가족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섭섭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기도 하고 그래도 또 안 볼 수 없으니 또 보고 용서하고 살지요. 희망의 노래를 다윗은 지금 합니다. 그 희망은 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헤아리고 은혜를 일깨우고 은혜를 각인할 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이 장절을 꼭 기록을 해요. 저도 잊어버리고 몇 장 몇 절이더라 할 때가 많으면 참 답답하거든요. 물론 뭐 인터넷 찾고 몇 자 치면 나오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 마음이 제가 이런 부분에 기억이 흐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불러드려요. 여러분에게. 예, 다윗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아침에 터져나오는 햇빛 구름이 거친 아침 같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구름 같은 아침 같다. 다윗은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했죠. 23장 2절에 야훼 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어디에? 내 혀에 있도다 해요. 입술의 고백에 늘 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요 입술에다가 붙여서 가끔 입술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혀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시가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라고 자신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하게끔 하셨다. 제가 어저께 그런 일을 한 것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그 열정이 솟아나서 집중하게 하셨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하루가 갔네요. 이런 고백을 제가 하죠. 연약한 새싹 풀잎이 어떻게 단단한 땅 표피를 뚫고 바깥으로 나올까?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한계를 벗어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늘 성령을 매시간 인식하고 내 곁에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여러분 늘 대화하시고 그래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다윗이었어요. 5절이죠. 23장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는 자기 권력을 붙잡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허물러 드린 금의 무게를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요, 아마 수조 원을 호가할 것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재벌이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오랜 신앙의 연단을 받은 다윗은 그것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의 모든 아들이 다 몰살되었다는 소문을 접했던 때가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30절에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 암논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만 그 소식을 다 죽은 걸로 알고는 얼마나 땅을 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된 원인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이죠. 압살롬의 누이. 강제적으로 범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암논을 칼로 죽여서 보복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버텨나갔고 사무엘하 7장 16절 등 실제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풍전등화처럼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권력과 물질과 외세와 인맥을 절대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의 말씀만 굳게 붙잡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저는 돋는 아침의 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같이 살 수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사람을 키우는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23장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쭉 나열이 되죠. 마지막 39절까지 계속되면서 다윗을 호위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37명의 유명한 장군들을 길러낸 다윗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용사들이 언제부터 다윗에게 모여들었는가 하면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사무엘하 23장 13절 또 30절. 두목종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중에 아둘람 굴에 피신해서 지낼 때 그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이에요.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었고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어쩌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비주류 인생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그들 중 일부는 거기서 훌륭한 용사로 거듭났다. 다윗은 완전히 바닥 인생을 이끌어서 장관들로 키워낸 사람.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지낸 동안 다윗 같은 지도자로 다들 자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확신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을 가지고 늙어 죽는 그 시간에 이르러서도 그 자존심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정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같이 자랐어요. 사무엘 23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절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의 구비하에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물음표를 찍으면서 끝이 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고백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